두 절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박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름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아멘. 우리 목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김민아 목녀님 찬양할 때 다 끝나고 나서 공상당처럼 소리 지르고 박수를. 근데 대단한 성도가 많군요. 대단한 목사님, 대가리가 단단한. 예. 말씀잔치 말씀 4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후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짧고 굵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좀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사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금식에 성경 필사하고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예배하고 부활절 준비하고. 근데 저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기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석장, 늑장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올해는 큐티를 하자. 그래서 이제 365일 다이어리를 사서 매일 좋았던 말씀 적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 쓰고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석장에서 늑장 이렇게 읽으면서 큐티하는 게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또 그거 하고 가야 되니까 교회에 빨리. 그런 게 좀 힘들었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새벽에 제가 꼭 4시면 일어나거든요. 어떨 때는 3시에 일어나고. 그럼 이제 교회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는 걸 지금 22년째 해오고 있는데 최은교 목사님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너무 괴롭힌다 했는데 2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죽기로 결정하고 딱 이렇게 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난 죽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습관이 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교회 갈 때마다 참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삶이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간구할 게 많아요. 제가 한때는 기도하는 분이 새벽에 300명이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은 그 손주들까지. 힘들어요. 영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한국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웬만한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해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이 시시탐탐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탄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 탓, 일이 잘 안 되면 조상 탓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일이 잘 안 되면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탄만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이죠. 근데 마음 약한 사탄은 물러가라를 잘못 들어가지고 물로 가라로 들어가지고 수용 못하는 사탄은 물에 가서 빠져 죽었대. 그냥 사탄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이제 회개할 때만 되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막 사탄을 이제 적으로 삼고 이러니까 성질 고약한 사탄은 배신했다고 이제 화병에 걸리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잔치 할 때마다 그냥 사탄 싹쓸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하고 싸울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도사 때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11시가 밤 11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갔더니 응급실에서 벌써 이제 심장이 딱 멈췄어요. 연탄 가스. 그냥 의사들이 이제 그 CPR, 그다음에 기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영안실로 보내자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장례식을 준비하자고. 근데 그때 총각되잖아요. 막 그냥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제가 뜨거운 남자예요. 그냥. 어디 불 나면요, 거 뛰어들어서 불 끄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걸 그냥 그분을 영안실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차가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2층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막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살려주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영안실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시멘트 바닥이라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궁금하잖아요. 병원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 조용해요. 그래서 아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병원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의사가 혹시 교회에서 오셨냐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던 그 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영안실로 가다가 싹 돌려서 응급실로 다시 왔대요. 저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저렇게 성도들이 간구하는데 젊은 의사가요, 칩닥터한테 선생님 한 번만 더 우리 해보자고. 그래서 CPR을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 확률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더 큰 병원, 한림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림대학인가요? 춘천에 있는 게. 한 며칠 후에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간증을 했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다녔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권사를 안 줬다고. 속에서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욕하고 다녔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벌 준 것 같다고. 그때 뭐 총각 되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이 없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못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에 다시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빠서 기도 많이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참된 성도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1시간 안 해도 괜찮아요. 한 20분 30분이라도 꼭 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 앤 다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락가락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따르면 정상. 오늘 배웠어요. 이번에 목사님 와서 광 목사님 그거 잘 안 되는 건 정상입니다. 고난은 정상입니다. 오늘 이번에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려갔을 때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을 때 못 올라와요. 그리고 올라갔다가는 금방 떨어져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설교의 요점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요, 두 발로 걸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잘 서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해요.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 당연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인생에는 3번의 고비가 나오죠. 근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죠. 산헤립이.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당하죠. 두 번째 고비도 물러갔던 산헤립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가 생기죠. 그런데다가 세 번째 고비는 죽을 병에 걸려요. 이게 아마 악성 피부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피부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손녀를 통해서 이번에 알았어요. 얘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토피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피부암에 걸렸어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재우는 게 제일 큰 고문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강대국이 나라를 그냥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죽을 병까지 걸렸으니까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화, 불, 단, 행. 재앙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영어 공부 좀 해도 되죠?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32년 살았는데 misfortune, misfortune never comes singly.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은. Bad things always come in groups. 이 사탄이 늘 그래요. 늘. 돈이 힘들어지면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고 막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죠. 주의 종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을 해요. 국가적인 위기는 한 천사가 아시리아군을 깜짝할 사이에 18만 5천 명.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가 너희들 다 죽어라 그래서 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질병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기도하죠. 벽 보기 기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 보기 기도를 하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그러나 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도, 작정하신 뜻이라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도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멸망에 관하여서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을 보죠. 두 번째는 가뭄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7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다
바꾸어 주셨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목장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상이에요. 개인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서 한없이 내려갈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100%여야 믿음이에요. 99.99%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안 될 일이 됩니다. 실패할 일도 성공하게 되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창조가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민 목회 32년 동안에 몇 가지 정말 나는 목사로서 참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카고 처음 가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9년 한 그 전이죠. 28년, 29년 전 처음 가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형제 하나가 한국에서 공부하러 왔어요. 윤웅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유학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욕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떼를 밀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떼돈을 벌어서 왔다고 이제 그러는 형제인데, 맞잖아요. 썰렁한 개그에도 웃어주셔서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동생이 얼마 후에 한국에서 언니를 방문 왔어요. 국악을 전공한 이제 자매인데, 해금인가요? 해금. 그거를 연주하는 자매인데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방문으로. 근데 한 몇 개월 지내다가, 방문 비자가 6개월이잖아요. 근데 한 10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있는데, 둘이서 은근슬쩍 형제가 방학이라고 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했대. 교회가 연애당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연애하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신혼여행을 오고, 또 이제 형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남편 따라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라이드 좀 해달라고. 저녁 몇 시냐 그랬더니 칼기로 저녁 몇 시라고 그래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칼기 오피스에 갔더니 형제는 나왔는데, 이민국을 통과했는데 자매가 이민국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false information,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자매가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비자고 여권이고 다 뺏겼대요. 그리고 거기서 재워줄 수가 없으니까 언니 집에서 하루만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언니한테 불이익이 갈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하루 비자가 있더라고요. 하루짜리 비자가. 하루 비자를 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그 집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내일 새벽 아침에 가면 추방당하는데, 이민국의 얘기로는 너는 10년은 못 들어올 거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유능한 미국 변호사 집 전화번호 한 분이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 얘기를 다 했더니, 못하는 영어로 막 설명을 했더니, Pastor, it is not possible.
자기가 생각할 때는 99% 이상은 추방돼야 되고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면 캐시로 1,500불을 가지고 오래요, 아침에. 그런데 내가 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중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는. 그래서 신랑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신랑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 나가서 같이 살지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헤어져서 살지 그랬더니 안 된대. 이제 결혼했는데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목사님 1,500불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래도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오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오헤어 공항에서 딱 만났어요. 그 이제 뭐예요? 벨을 눌러서 이제 누구 여기 왔다. 그 변호사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제 하얀 제복을 입은 형사가 권총 탁 차고 뚜벅뚜벅 와가지고 여기 소희 누구냐고 이제 자매가 손드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라고 딱 잡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상황이. 내가 힌트를 줬거든요. 만약에 헤어질 것처럼 혼자만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들어 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정사정해서 이 배 아픈 거 좀 고치고 다시 오겠다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순진해갖고 연극을 못해. 그냥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드라마 같아요. 한 30초 되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요. 싹 돌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누가 통역할 사람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패스터라고 내가 통역하겠다고 그러고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민국 안에서 소희자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무조건 지금부터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참을 기도했. 이제 알죠. 목회자라는 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알죠. 이제 백인 나이스하게 생긴 백인 분이 오셔가지고 Are you the pastor? 그래.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했죠. 이 자매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영어를 못하고 당황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실수를 했나 보다. 무슨 말 했냐고 물어봤더니 너 지난번에 갔다가 6개월 지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10개월 있다가 한국 나갔는데 왜 또 금방 들어왔냐 이거예요. 비자를 바꾸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F2로. 옛날 남은 비자 조금 가지고 들어오다가 여자 직원이 너 여기 왜 또 왔냐 그랬더니 언니 집에 맡긴 악기를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왜 지난번에 가져가지? 왜 놔두고 갔냐? 그래서 이제 그냥 거짓말했다고 딱 하고 빨강색 그 캔슬레이션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찍었어요. 여권에다가. 그러면 10년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거기서 막 기도했더니 아주 나이스하게 생긴 하얀 제복을 입은 이제 그 백인 직원이 딱 오더니 이제 목사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추방을 하려니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비인도적이고 그러나 이건 또 법대로 해야 되니까 또 추방은 해야 되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Pastor, pray more.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절대 거짓말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제 영주권을 딱 뺐어요. 내 영주권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내 영주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거짓말 사람 절대 아니다. 뭔가 something 실수했을 거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왔어요. 패스터, 자기들이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한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반반으로 갈렸대요. 그 캔슬레이션 도장 찍은 분이 여자분이에요. 저는 그 다음부터 여자 경찰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여자 이민국 직원, 여자 형사, 여자 경찰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람은 무조건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리고 흑인 이민국 직원이 그냥 우리가 F2로 바꿔서 주면 되지. 왜 추방하느냐. 여기서 살리자는 거예요. 그 의견이 나눴다는 거예요. 둘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한테 가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Pray more. 그냥 또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요. 그냥 make long story short, F2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요.
근데 F2를 주려면 뭐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했대는. 바깥에 있는 그 형제한테 뭐 결혼 증명서 있어야 하고 전화했더니 하나도 없대. 그냥 동사무소에 한국말로 자기가 쓴 신고서가 있대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냥. 웨딩 리포트. 그래서 웨딩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 쓰여진 거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거라도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거 가지고 F2를 준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왔더니 변호사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하지 않았냐.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1,500불 중에 1,000불 줬어요. 1,000불. 기도는 정말 제한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약속했죠. 제가 매일 성경 읽는데 어저께 그저께 발견한 것. 역대하 6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국가보다 강한 거예요. 28절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코로나 같은 거예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해.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7장 13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거나 플레이그 전염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귀 담아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숨이 여러분들의 고뇌가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도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이 안 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요. 은혜와 축복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결과 주변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외교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히스기야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는요, 높은 곳에서 일어나요. 낮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낮은 것보다 높은 곳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바깥보다 안이 더 위험한 거 아세요? 적들보다 아군이 더 위험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남보다 내가 더 위험한 거 아세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원수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더 위험한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교만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이게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축하 편지도 보내고 선물 보낸 거는 외교적 관례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히든 모티브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정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하고 동맹을 유리하게 맺고 싶어가지고 자기 소유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창고와 무기고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자기 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과시는 언제나 스스로의 한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되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바울을 좀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못 고칠 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직 기도로 은혜와 축복의 절정을 맛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일이 잘 될 때도요,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힘들 때나 아니면 힘들지 않을 때나 좋은 때나 언제나 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순간이 응답의 순간이라서 그래요. 딱 무릎 꿇고 보혈 찬양 딱 3시간짜리 틀어놓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응답의 순간이에요. 나중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병이 다 있더라고요. 한 동작을 계속하니까, 한 가지 일만 계속하니까 직업병이 다 생기잖아요. 목회자도 직업병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같은 동작으로 3시간을 있으니까 요즘은 아주 힘들어요. 이제 무릎 꿇고 있기가 3시간 동안.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막 요즘에는 이제 한계를 느껴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나 가능하지, 이건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요즘엔 걱정도 돼요. 막 피가 안 통하기도 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3시간 후에 이렇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서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 습관이 무서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엎드리든지 무릎 꿇든지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는 그 순간이 응답의 순간이고, 기도의 맛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22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은혜로 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의무감을 하려고 그러고 책임감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목자니까 해야 된다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좋아서 하는 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혜로 하면 신앙생활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찬송가 탁 틀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이 응답의 순간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후가 가장 큰 응답인 것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해로운 것을 달라 그래도 자꾸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면 귀찮아서 오케이 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해가 되잖아요, 그 아이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 기도 응답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해칠 것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노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노가 사실은 더 큰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가장 큰 기도 응답인 걸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정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로 받고 기도로 우리가 지킨 신앙과 축복을 나누고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 모두를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해결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 5절 7절,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다 뺏기게 됐어요? 기도로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받은 복과 은혜를 전수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요, 정말 아주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자기 몸만 챙기는, 자기 보신주의적인 그런 말을, 아주 이기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차세대로 전수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참된 언약이고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차세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넘길 생각을 조금도 지금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안락한 삶만 걱정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죠. 기도 안 하면 그래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아버지 아래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이죠.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기도로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의 절정을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받은 그 축복, 은혜,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나의 그 신앙을 나누지도 못하고 전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할까? 왜 이렇게 변할까? 처음에 VIP들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만 믿을 것 같고 정말 목자님이 말하는데 다 따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막 엄청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VIP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제 자기의 필요가 더 이상 없으면 그때는 목장도 떠나고 목자 목녀를 떠나고 이제 그러죠. 뭐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응답되면 VIP가 떠나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고 목장이 필요 없고 목자님의 섬김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도나 VIP가 이렇게 변할까? 처음에 막 자기가 힘든 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만 붙잡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 왜 목자 목녀들이 변할까? 마음이, 처음에 그 서약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그 결심이 왜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변할까?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메말른 거예요.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하인들이 운물에서 물을 길른 것을 관찰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두레박에서 물을 길는데 이게 흐르잖아요. 옆으로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거기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요동치지 않고 그 물이 보존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깨달았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물통의 물도, 은혜의 물도 이게 요동치면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십자가 나무 토막이 있어야 바깥 상황과 외부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시험 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왜 총 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원수가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저는 러시아가 막 무지막지한 무기를 지금 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싸움인데, 전투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끝나도록, 평화적으로. 시험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 나무 토막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 축복을 쏟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메마르면 그때 진짜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는, 리얼 크리스천은 그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쏟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미운 사람이 없게 하시고 무서운 사람이 없게 하시고 부러운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회도 그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것. GFC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항상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가족이 낚시를 하러 낚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지 못하고 방에 갇히게 돼 있죠. 3일 동안이나. 그런데 처음엔 좋았어요. 그냥 뭐 369, 369, 369, 369 하면서 게임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다퉈요?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다른 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본질적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과 전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거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시카고의 성도 수가 상당히 줄어들 거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가짜는 다 떠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싸운다고요. 엉뚱한 데 쓴다고요. 선교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선교주에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만 있으면, 나누고 전수하지 않고 그러면 선교주에서도 이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몽골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고춧가루 사건 들어보셨어요? 자매 둘이서 김장을 담그는데 한 자매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자매는 고춧가루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많이 넣어야 된다는 자매가 목사님을 탁 붙잡았어요. 목사님, 김치를 담글 때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문도 모른 채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좋지요 하고 말을 하고 지나가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이 이제 내 편을 들었다고
그냥 조금 넣자는 팔을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주보 사건도 있어요. 주보 사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떤 집은 칼라 인쇄를 했고 어떤 집은 흑백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흑백 인쇄를 한 집이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주보 사건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통로 역할.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축복도 혼자 누리면 안 되고 나누고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나눠야 되고 VIP와 나눠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하고도 자꾸 나누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4년 전에 1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야외에서도 예배드리고 호텔에서도 예배드리고 라디오 방송국에 세미나 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좁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잘 안 돼요. 아주 더워요, 여름에.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만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떤 교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일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찍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하고 사귀면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막 이제 그랬는데 그때 엄청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다 적어놓고 막 기도했는데 거의 그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결정할 때쯤에 거기 이제 그 보드의 리더 되는 분이 패스터 데니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올 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60도 안 됐는데 암으로 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클로즈할지 오픈할지를 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클로즈하면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건물을 교단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교회가 클로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인교회에서 그걸 샀어요. 건물을 또.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교단에 가서 딜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인포메이션을 줬죠.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는 살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좀 많은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사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찾다가 다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더 좋은 교회를 들어갔어요. 60년 동안 오픈 안 하던 교회인데 제가 딱 찾아갔더니 3, 4주 전에 우리 교회를 커뮤니티 오픈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예약도 안 하고 갔거든요. 제 아내랑 그냥 무조건 들이닥쳤더니 그냥 너무 웰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한 1,000불, 1,500불 드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렌트 계약은 싫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냥 헌금하고 싶으면 도네이션 조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00불 정도씩 이렇게 했거든요. 매달 고마워서 500불씩 도네이션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다 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너희들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신 거 있죠.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의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또 자매님 2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전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도 그랬죠.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자매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인공수정을 했는데
두 번 성공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두 번을 성공을 했는데 두 번 다 자궁의 임신, 나팔관의 임신이 됐어요. Tubal pregnancy. 죽을 뻔했어요.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6월 말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냥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한 자매는 이제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의사가 남편은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7월 중순에 낳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이 두 자매가 아이만 갖고 낳으면 나 그냥 목회 그만둘게요. 난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기도 응답해달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이거죠, 이거. 이건가요? 어디 갔지? 이거구나. 이거네. 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임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궁의 임신으로 뺏겼잖아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건 다 사탄이에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10절 말씀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 안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밴드를 찼어요. 기도 밴드. 제가 기도 밴드를 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건 내가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제가 기도 밴드를 차요. 그러면서 이 밴드가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숨 기도를 해요. 제가 breathing prayer.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두 자매가 지금 이제 베이비 샤워 다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기쁘고요. 진짜 두 가정이 완전히 자녀를 포기했거든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영어로 말하면 prayer changes. 예, 맞아요. 아멘. 기도하시.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그래서 막 기도의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많고요. 뭐 우리 아이들 좀 간증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 또 3-4시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시카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VIP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떠나자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정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정말 우리 유장로님처럼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처럼 마지막에 남긴 게 고무신 2개. 난 목사님 페이스북 글 보고 눈물 울었어요. 제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통장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지. 근데 뭐 나는 빚을 자녀들한테 주고 가게 생겼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은혜, 축복,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들을 흘러보낼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종착역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나눌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예배당 못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예배당 좋은데 좋은 교인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카고를 복음화한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 먼저 가족 친척 중에 VIP 명단 다 내라. 그랬더니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효도해라. 부모님들 구원해야 된다. 굉장히 VIP가 많이 생겼어요. 부모님들 이름만 가지고. 지역 복음화해야 된다. 이름 몰라도 좋다. 옆집 아저씨 그렇게 적어도 좋다. VIP 명단 모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하는 게 세계 선교 아니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가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이 작은 교회는 코로나가 치명적이거든요.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거든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힘들지만은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기도팀을 만들고 줌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333 기도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369 기도 아니요
13 뭐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939 기도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939 기도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33 기도하고 막 기도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VIP가 30명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반찬 만들어서 코로나 때 다들 두려워했거든요. 외로워하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찬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VIP 만들고 부모님들 중에 VIP 만들고 한 30명 하나님 VIP 만들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안정되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집으로 목장하기 더 큰 좋은 집으로 5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때 아마 이자가 낮아서 그랬나 하여튼 그거를 제 아내하고 제가 이삿짐 센터를 운영했잖아요. 유호를 제가 다 빌려가지고 형제들 오라 그래가지고 다 이삿짐 날라주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은 옛날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유 목사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목자들만 있고 목원들이 없어서 고민인데 그것도 따라가는 것 같고 애들 교회 섬기는 것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냥 사랑해요. 관계는 최고예요. 친밀함. 목사님 최고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쁠 수밖에 없는 직장을 다녔던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코로나 기간엔 오더해서 먹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드링크 많이 오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는 회사에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빠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가장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뭉쳤습니다. 우리는 뭉쳤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위기 시에 성도들의 사랑은 더 드러나야 된다. 역사적인 진리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라. 여러분들도 지금 돈이 없고 잡 잃고 비즈니스 안 되고 다 한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성도들의 사랑이 더 빛나야 되는 때다.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라. 이웃들 찾아라.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모이고 목자님들 집에서도 모이고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가족 같아요. 막 제 아내는 뭐 집집마다 가면서 다 집 정리해주는 은사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올가나이즈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제 아내가 가면 꽉 찬 냉장고가 3분의 1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창피했죠. 막 제 아내가 이제 서랍을 열고 속옷을 봐야 되니까 다 정리해 주려면은. 근데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가족처럼 되더라고요. 이거는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큰 교회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유 목사님도 작은 교회 은사가 있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교단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면 밥 먹고 그냥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지 말고 우리 목장처럼 합시다. 한 달 목회 감사한 거 나누고 다음 한 달 목회 기도 제목 나눕시다. 그래서 그냥 목장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막 교회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뭐 이런 비전 저런 비전 뭐 이렇게 조그마한 플랜트가 있대요. 아주 그 마이크로 플랜트를 해서 팔면 뭐 한 달에 $10,000을 벌고 그래서 그걸로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막 이런 비전 저런 비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 비전을 좀 얘기해 보려고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광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광 목사님은 어떤 비전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하는 거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못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진짜 하고 싶대요. 처음으로 목사님들의 속마음을 제가 들은 거예요. 다들 가정교회를 못하니까 가정교회를 헐뜯어요.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되니까. 근데 교단 목사님들이요 이번에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대요. 자기들도 목장 가족처럼 공동체 회복. 근데 못한대요. 지금 교회 형편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 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 목사님은 다른 쓸데없는 비전 얘기하지 말고 가정교회만 잘 좀 하다가 은퇴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카고의 250개 교회 중에서 이거는 진짜예요. 팩트예요, 팩트. 제가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유대호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거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겠어요?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 쟤도 내 딸인데, 쟤도 내 아들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내게로 돌려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막 잔치 벌리면서 좋아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오지 않은 아들 하나, 오지 않은 딸 하나에 부모님들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로 극복하시고 그러나 평안할 때 더욱 겸손한 기도로 은혜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은 구원과 축복을 나누고 전수해서 계속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 God's family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집회 마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 가지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내 가운데 죽었던 신앙, 죽었던 관계, 죽었던 비즈니스, 죽었던 자녀들, 죽었던 가정, 죽었던 헌신, 죽었던 기도, 죽었던 말씀 생활 살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